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함께 앉았더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한 장 한 장 이제 거의 이제 주제 설교 겸 강해 설교를 목적으로 이제 제가 이 마태복음 시리즈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장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9장 9절부터 13절에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마태라고 하는 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마태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이제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에 관한 부분도 한번 꼭 보고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와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심한 마비병 환자를 이제 병 고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저 병만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은연중에 드러난 그런 사건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건에 이어서 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역을 이제 밝히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마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이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제 앉아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역의 본래 목적을 여기서 이제 밝혀주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 관련돼서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로운 자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에 관한 말씀에서 이제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예, 죄인들을 불러 오셨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무도 나에게 어떤 흠잡을 만한 그런 죄나 내가 불법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쩌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자칭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또가 죄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죄를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과 누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약간 다르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마태가 레위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인 세리 마태는 그 당시에는 죄인으로서 매우 경멸받는 세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이 차이점은 이제 이 세리가 레위 출신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셨다는 사실로 볼 때 마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부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감추어진 신학의
아주 귀한 교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시는 은혜에 다 모든 사람이 순종으로 반응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 보시죠. 그 옆에 있죠. 8장 2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처럼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땐 두 부류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마태처럼 즉각적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시간을 늦추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처럼 얘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느니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롭게 부르실 때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형제자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이제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함께한 세리들과 죄인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는 죄인인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4절에서는 눈먼 한 사람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이런 참 천하고 아프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의 창녀들과 알코올 중독자들과 마약과 강간과 강도와 살인자 등 이와 같은 이런 범죄자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 또한 탐욕이 있는 자, 또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 또한 교만한 자, 또한 진리를 알기를 거부하는 자 역시도 뭐라고 지칭하고 계실까요?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나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말 이 의로운 한 분을 제외하고 그 누가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향에 가서 여러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어떤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데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함께 앉으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회적 죄인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정복자 로마의 앞잡이로서 많은 명목의 세금을 헐벗은 유대 백성으로부터 착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10손가락을 꼽을 정도의 세금을 명목으로 법으로 정해서 이제 유대 민족으로부터 수탈해 갔습니다. 인두세는 기본이고요. 도로세, 물품세, 수도세 등 백성들은 로마의 세금 때문에 그야말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디 그뿐만이었습니까? 그 외에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성전과 관련된 세와 각종 종교적인 봉헌의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은 그야말로 가난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탓을 모두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을까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세리들에게 다 이 세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들에게 뒤집어 씌웠고 자기 자신들은 종교세를 걷어들인 돈으로 치부하고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 자칭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였음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가르칠 정도로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세리들이 거룩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이제 본절의 내용인데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세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인들도 함께 참여했다고 했는데 마치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유대 백성들과 교제가 끊겼던 이 세리들은 창녀와 거지와 각종 범죄자와 사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 함께 한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기피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또한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차별 없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였음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전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사회나 학교나 또한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혹시 여러분들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혹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안 계신가요? 그 처지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처지와 환경이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은 나의 왕이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자, 먼저 우리 8절 말씀 먼저 보시죠. 8절 말씀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 학생들 명절 때 뭐 받습니까, 우리? 네. 우리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로부터 뭐 세뱃돈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역시 다 뭡니까, 그게? 내가 뭘 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죠.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선물은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내가 이런 호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는 건데 그 받는 것을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고 받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거저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저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됐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취했을 때 당장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디에요? 하늘의 처소에 앉힌다.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히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는데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인데 그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됐을 때 하늘의 처소에 앉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편에서 낯선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료 시민입니다. 어디에 동료 시민입니까? 하늘나라에 이미 거하고 있는 동료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거 여러분이 자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녀가 된 그런 놀라운 특권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하나라고 비판하고 차별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편견 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비판과 차별 의식은 자기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처소를 공격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본문 11절. 본문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없이 자칭 자신의 교만과 종교적인 의로 가득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비난하면서 함께 앉은 자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우리가 마음과 이런 편견들을 갖고 있다면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죄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회심을 했습니까? 지금 레위라고 불렸던 이 세리, 경물 받던 세리인 마태가 지금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그저 자기만 회심하고 자기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함께 일해왔던 세리 동료들과 작별하는 의미로, 또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의미로서 이제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수많은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도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리들과 죄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많아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몇 장 더 넘겨서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불렸다고요, 여러분?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네, 친구로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고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실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마태처럼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합당한 삶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이와 유사한 말씀으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서는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리가 뭐냐면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만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 이렇게 평신도와 성직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가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한 분 한 분도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가의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각자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의무와 특권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저 그 특별한 백성이 된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한번 영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should shew forth the praises of him 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조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should가 어떤 의미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왕가의 제사장이나 특별한 백성으로서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전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주님의 그 자녀로서 구원하시고 왕가의 제사장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주목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발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 발이, 여러분의 발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에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아름다운 발인가? 그저 그 발이 저기 술집이나 가고 있고 저기 놀러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은혜 받은 자들로서 그런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발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평가하고 바라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 성경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본문 11절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인 레위기, 신명기 또는 민수기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뭘 명령하고 계십니까? 희생물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때요, 여러분? 충돌하면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 주님의 진정한 뜻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희생물에 너희의 번제물을 얹고 고기를 먹으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헌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출애굽했던 그 날에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물이나 희생물을 원하셨다 안 원하셨다. 예, 말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레위기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규례와 특히 번제물에 관한 규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똑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혀 모순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순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날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에 그분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여기 출애굽기 15장 26절의 핵심 말씀이 뭐냐면 강조하신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번제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의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들이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번제 헌물과 어떤 희생물을 원하셨다고요? 원래 명령에 내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 원리와 마찬가지로 자원하여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잡았던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로 드려지지 않았고 유월절은 단지 긍휼과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자,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니까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전혀 모순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참입니까? 어십니까? 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원해서 드리기를 원했고 또한 그 유월절의 그 절기는 내가 너희들을 그 구원하고 구출했던 것을 기념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그런 절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바리새적인 종교적인 풍토를 저와 여러분은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본문 13절.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자, 다시 보면 13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라.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만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망가졌습니까? 그저 내가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듣고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알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드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릇된 편견의식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구약의 한 구절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내용인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주님께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라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제사장들은 성전의 제사의식을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매우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등쳐먹는 자들로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는 아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의 치리자들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저 바치는 희생물과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희생물을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은 더욱 인본주의에 오염되어서 내용 없는 허다한 의식과 형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방탕과 탐심으로 행해서 그저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각종 종교의 기득권으로 자기 배만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한 비참한 백성들의 생활은 아예 관심 밖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만든 종교 규례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며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정죄하는 무지한 자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공의와 신의와 긍휼은 행치 아니하고 그저 형식에만 치우쳐서 극히 모순된 종교인들이 되었음을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역시도 이런 바리새적인 풍조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혹시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기보다 조금만 잘못을 하게 되면 죄를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습성, 그런 정죄하는 습관이 저희들에게는 없는지요? 지금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면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부분과 함께 그 근본적인 정신이 살아있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참된 신앙생활이요, 또한 전도의 문도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구원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이웃들에게 긍휼과 의와 사랑을 베푸는 생활이 병행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릇되고 모순된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바리새적인 풍조로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자, 거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관, 교만, 특권의식, 그리고 자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 또한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유리된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습성, 이런 모든 것들이 바리새적인 종교인들의 특징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경계해야만 됩니다. 조심해야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잘만 드리면 됩니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고 왕가의 제사장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은 자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성도는 스스로 의로운 자로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 많고 연약한 처지를 직시하며 이 마태와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주님께 겸손히 나오는 자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나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던 이 세리와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정말로 인정하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여김을 바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죄인들과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히셔서 음식을 함께 나누시며 교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